그래서 우리는 원어로 그것을 아카페어라고 그러잖아요. 아카페. 그죠? 아카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이것이 없어서가 문제거든요. 이게 인간에서 불행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이에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이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 사도 요한의 말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인간이 왜 불행하냐? 한마디로 표현해서. 사랑이 없어서 그 말이. 다른 건 다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이코르 생명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의 관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인간이요.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삶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게 라이프가 아니요. 생명이 아니요. 생명이.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아니요.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생명. 그 말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하면 영이에요. 영. 영. 네? 그래서 아담의 그 범죄는 결국 뭐냐? 마귀가 우리에게서, 인간에게서 빼앗아간 게 뭐냐라면 생명이잖아요. 또 다른 말하면 사랑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사랑을. 이게 사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 곧 하나님이 없게 하는 것, 그 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왜 사도 요한은 썼는가? 다른 자들은 그렇게 딱 떨어져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도들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거다. 에? 사랑이다.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왜 그런 말을 쓰느냐를 알아야 돼요. 이게요. 인간의 불행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음, 또 다른 말하면 사랑이 없음, 또 다른 말하면 생명이 없음. 같은 말입니다, 다. 이게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간이 그냥 사랑도 이제 나누잖아요. 우리가 헬라어로. 예? 사랑도 나누잖아요. 육체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죠? 여러 가지 나누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카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사랑 이야기를 하고 인간에게서 최고의 많이 쓰는 표현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가장 못하는 게 사랑이에요. 희한한 것은요. 자기야 사랑해. 야 아가 사랑해. 목사님 사랑해요. 다 사랑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사랑을 써야 된다는 걸 알고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어느 누구든 간에 어린애부터 노인의 일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사랑을 할 수가 없음이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안 돼요. 사랑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타락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사랑을 배워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요 스킬을 해줘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돼요. 우리의 육체가.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육체적 사랑은 다 해. 하지 말라 그래도요. 다 하잖아요. 그건 다 해요.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건 하지 말라도 해요. 왜? 육체와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진정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못 해요. 아카페 사랑을. 뭐 때문에? 이 육체가 못 한다고요. 그런데 바로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할 수 없는 육체. 우리 육체로는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할 수 있음. 다 했다 이거예요.
이마만큼의 인간에게 복음은 없어요. 할 수 없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여러분 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건 영으로만 가는 거예요. 육체는 할 수 없어. 육체의 불완전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야기.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말이 맞지만 영지주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이 연약한 할 수 없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육체가 어떤 거예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 이룰 수가 없어. 곧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 못해요.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신학이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신학이나 니코르예요. 너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왔지 않냐? 어? 똑같이 너하고 똑같다. 아,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버리게 하는 게 사도 요한의 신학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근데 영지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니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있어요. 영지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영지주의를 부르짖지 않아도 그 사상 속에 여러분 영지주의가 꽉 차 있어요. 기독교 안에요. 그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가 이 말을 자꾸 쓰는 거, 목사님들이 이 말을 쓰는 거. 우리는 불완전해. 이 말 자체가 영지주의자들이. 진짜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할 수 없다는 이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었다. 이게 18장, 19장에서 보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로 제목을 끌고 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설교요. 18장, 19절을요. 그걸 보시면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18장 19절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다.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신다. 사랑을 줬다. 같은 말이에요. 뭘로? 육체로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육체로 똑같이 예수님처럼 사랑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교회의 존재에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만이 생명을 줄 수가 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들은 교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빛나요? 왜 교회가 만물 위에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됩니다, 이게. 자, 이왕 이거 했으니까요. 다 이뤘다 가지고 저 설교 18장, 19장 쭉 끌고 갈 수 있어요.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육체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나가야 돼요. 그게 다 이루었다예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자, 이왕 정했으니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 질문의 첫 번째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으며 죽으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야 했는가?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답을 써야 돼요. 요한복음을 우리는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육체와 관련된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 육체로 오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했는가? 또 좀 더 왜 죽으셔야 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굳이 여러분요,
구원을 굳이 왜 육체로 와야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육체로 와서 구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 육체가 죽어서 여러분요 실질적으로 이 육체가 죽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은 다 내복음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육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거, 영적 죽음이 아니라는 거, 육체가 죽었다는 거, 육체로 와서 이게 강조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복음입니다. 왜 그래야만 되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럴까?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제가 참고 성경 구절들을 좀 넣어놨어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창세기 3장 6절. 네? 창세기 3장 6절. 뭔 내용입니까? 네. 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현재 선악과를 볼 때에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의 말을 들을 때 첫 번째 먹음직스럽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암직하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러분, 이 세 가지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요, 요거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성경은 해놨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에. 그렇죠? 16절에. 맞죠? 한번 2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예? 아, 잘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치요. 잘 봐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자, 육체의 정욕이에요. 예?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이라고요. 예? 자, 보세요.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말했던 이 말씀을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다. 이 말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육체의 정욕, 먹음직은요. 그죠? 맞지요? 육체의 정욕에 대한 이야기. 먹음직스럽다 그 말은 육체의 정욕에 대한 부분. 육체의 욕심. 예? 보암직스럽다, 안목의 전욕. 자, 보이는 대로 갖고 싶어. 이해가 되죠? 보암지, 보이는 대로.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에요. 먹음지, 육체의 정욕. 그렇죠? 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정확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 되고 안목의 정욕이 되고 이생의 자랑이 된다. 자,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서의 선악과가 사도 요한은 뭘로 딱 했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선악과예요. 맞죠? 이렇게 해석을 정확하게 해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앞절에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을 뭐 하지 말라? 사랑치 말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그게 선악과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세상의 것을 사랑을 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지금도 살아가. 그건 전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에요. 그냥 제가 하는 말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보세요. 다 이제 이게 한마디로 하면서 이 세상의 것, 곧 육체 연결시켜요, 이게요. 죄. 육체와 죄가 연결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뭐가 됐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영이 육체가 되는 것. 아멘. 그게 죄예요, 죄. 이게 영이 육체가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에서는 생명이 육체가 되는 것. 그렇죠? 그걸 우리가 보여줘요. 자, 이것을 또 이야기해줘요. 육체가 되는 것에 대한 쭉 사건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 뒤로 계속.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 삶을 대표적으로 뭐예요? 육체가 됨과 영이 됨으로 육체로 살아가는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영으로 살아가느냐, 이 육체를 가지고 육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아주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를요. 이걸요. 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나눠들은 자료에 뭐라고 써요? 그 다음에 6장 근거 창세기 돼 있죠? 6장 3절입니까? 네. 예. 6장 3절 여러분 왜 하나님 좀 더 이야기하면 노아 홍수는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아주 첫 번째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노아 홍수 사건 아닙니까? 그 이유가 딱 뭐다? 6장 3절에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담에게 왜 멸망을 이야기를 해요? 죽으리라. 육체가 돼서.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새롭게 어떻게 돼요? 쭉 했는데 하나님을 영으로 살아가는 것,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담의 이후로 쭉 보여줬어요. 역사 가운데. 쭉. 왜 무두셀라 이렇게 해서 960살까지 사는 거 결국은 왜 죽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게 뭐냐면 육체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인간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유일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나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또 영으로 출발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또다시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육체가 돼요.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되면 멸망되는 거예요. 철저히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 이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거. 선악과를 따먹는 거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그냥 누구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든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있는 사도들의 대표적인 사도들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 세 사도들의 공통점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게 에베소서의 2장에 보여주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우리로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니며 육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년 상상로의 자리에 있다. 자, 왜 멸망하느냐? 진노를 받게 되느냐? 그 말이지요. 왜 멸망하느냐, 인간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그죠? 멸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이 다 육체의 삶을 산다는 거. 에베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원래 육체로 살았던 너희들, 죽었던 너희들, 그래서 2장 1절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또다시 육체로 살면 되겠냐? 육체로 살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는 그거예요. 육체로 살았을 때는 멸망이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근데 너희들은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생명이 주어진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게 뭐냐라면 육체로 살지 않는 삶이다. 이 말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똑같아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누가?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왔어요. 아멘. 갈라디아서 뭐 우리 안 봐도 그냥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육체가 됨으로 멸망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가만히 보세요. 멸망을 시킬 때 어떻게 멸망시켰는가? 표현하기를 육체를 멸했다 이렇게 나와요. 6장 17절 창세기 6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죠? 아주 이런 것들 중요해요. 우리가 나머지 또 한 번 베드로전서 4장 1절 대표적으로 제가 사도 요한과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이걸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갈라디아 에베소서 봤고 또 대표적인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가.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분명히 연결시켜요? 육체와 죄. 이게요. 철저히 육체와 죄예요. 네? 육체로 살아가는 삶,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세상은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런데 바로 뭐예요? 이 육체로 죄를 끊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것은 곧 우리가 육체를 입고도 육체를 가지고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뭐예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거예요. 이게 구원,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하면 죄를 그쳤다는 말이 다른 말하면 사랑할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시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할 수 있잖아요. 전혀 안 돼요. 이 말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 진짜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진짜 힘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능력은 힘은 뭐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건데 사랑이에요. 사랑. 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예수 자체. 예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예수의 예수. 그러면 예수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육체로 사랑을 했다는 거.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18장, 19장은 그 사랑의 극치예요, 극치.
사랑의 극치. 예? 이것이 사랑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능히 그걸 이룬다고요.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쓰는 표현 중에 사도 요한은 마귀를 이긴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이런 표현을 유일하게 써요. 사도 요한은. 이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잡힘당하고 밥이 되고 그죠?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에요. 그럼 그 사랑의 극치가 뭐냐? 이 육체가 죽는 거예요. 내 육체를 정말 사랑을 위해서 내 육체를 죽음으로 줄 수 있는 다른 이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이 육체를 죽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해서 두 번째 질문인 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다른 이 세 복음서하고는 달리 요한복음에만 내가 목마르다. 또 피와 물이 나오더라. 또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은 여러분 사도 요한만 써요. 세 복음서는 없잖아요. 왜 이런 말을 쓸까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주님이. 육체로 와서 철저히 그 육체가 육체로 승리하는 모습. 죽음을 통해서. 그죠? 요한복음을 바로 강의 설교하는 거, 바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아무 복음서나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어요. 이러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뭘 알 수 있어요?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키워드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예? 절대 모른다고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성경을 키워드로 성경을 보기 전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이걸 조금 더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세 번째 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이 뭐냐. 빌립보서 1장 우리 잘 아는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던져놨어요.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믿음하고 고난이에요. 네? 믿음하고 고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또 목적이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믿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은혜를 주신 것은 믿게 하는 거죠.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다. 그렇죠? 그럼 믿음에서 머무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저는 치우쳐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 카톨릭보다 잘못된 게 하나가 뭐냐면요. 카톨릭은 고난에 대해서 무진장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고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숙련되어 있어요. 가톨릭 교인들은요. 왜 그럴까요? 정작 개신교인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진정한 무슨 복음이고 그런다고 말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은 개신교는요 방방 떠요. 눌눌 날라가 이게 신앙인 줄 알아. 왁짝지껄해. 믿음에만 강조를 해. 그러니까 균형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고난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결국 목적은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 이게 교회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아니? 믿는 거 믿기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뭐냐? 고난. 딱 이걸 한마디로 끝나요. 끝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이노니아라는 말 알죠? 코이노니아. 우리는 흔히 코이노니아 이런 말 써요. 교제하는 거 교제.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가 어디에 쓰여 있는가를 몰라요, 많이. 다 우리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여러분요, 교제는요, 뭔지 아세요? 고난에만 쓸 때 교제를 쓴 거예요, 코이노니아를요. 성경의 교제라고 코이노니아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쓸 때 코이노니아를 썼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쉬운 말로 말해서 목사님이 정말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어. 그 고난 중에 있는 자와 사귀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해가 돼요? 고난 중에 있는 자. 고난과 함께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라고요. 다른 게 교제가 아니고 고난과 함께 하는 것. 이게 교제란 말이에요. 고난과 함께 하는 교제가 없어요. 오히려 어디에 교제가 있어요? 재밌고 방방 뜨고 막 이런데 그 교제한다고. 그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이 말을 왜 제가 쓰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딱 증표가 뭐냐? 고난이에요. 이게 교회.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뭐냐? 고난의 삶을 사는 것. 근데 우리는 고난이 아닌 반대적인 삶을 사는 게 기독교로, 복음으로 둔갑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잘 알아요. 번영신학이 잘못됐다는 걸 다 알아요. 번영신학은 복음이 아니에요. 고난신학이 복음이에요. 우리 순복음 계통도 계시는데 순복음만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외실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경건주의예요. 근데 번영신학이 다 혼합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기독교는 고난의 신학. 이거 모르면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특별히 우리는 이 18장, 19장을 통해서 이걸 꼭 배워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적용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빌립보서 1장 29절을 잠깐 여러분하고 나누느냐. 예수님에게만 모든 것이 딱 끝나버려. 연속석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의 하나됨이에요.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연속선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바르게 신앙이 안 돼 있고 이 신학이 바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있으면은 그게 뭔가가 어두워. 예? 뭔가가 어두워. 우리가 마지막으로 육체 이야기할 때 베드로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서가 뭐예요? 철저히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맞은 것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 쓴 거예요. 자신도 고난 중에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말, 예수로 살아간다는 말, 곧 교회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둔갑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오히려 천주교인들은요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주님의 그 고난을, 고통을 한다 생각을 하고요. 천주교인들 고통하는 사람들 참 제가 보면 기가 막히게 이 사람들은요. 신실해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신학을 가르친다고 말을 하는 가톨릭이 왜 그럴까? 우리가 지금 현재 종교개혁 500주년을 올해 맞이하잖아요. 10월 31일이 뭐예요?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요한복음 끝내고 노마서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끝나면. 왜? 노마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의 핵심이 노마서를 가지고 했겠네. 그 노마서를 제대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노마서를 그냥 사도행전 건너뛰고 노마서를 하려고 그래요. 노마서를.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우리가요. 원어 가지고요? 히브리적 사고 가지고요? 몰라요. 몰라. 노마서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노마서요. 똑같아요. 사랑으로 확 보여줘 버려요. 전체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제가 풀어줄게요. 노마서를. 그게 키워드의 장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대강 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런 지금 현재 이 사도 요한이 18장 19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사도 18장 19장에 중심 단어는 뭐 뻔하지요.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단어도 죽음이라는 단어로 있고, 내용들이 전체 죽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뭐냐.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 놓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이었느냐, 이걸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또는 예수님의 고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오히려 세복음서는 고난이라는 말을 써요, 단어가. 근데 요한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죽음을 또다시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가 많으니까. 단순히 어떤 대적을 당하고 이런 것만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고난이라고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 쓰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다르고,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3절 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요. 빌립보서 3장 10절, 히브리서 2장 9절, 13장 12절 많이 나옵니다만 몇 個대표적인 거 제가 합니다.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방금 전에 4장 1절에도 마찬가지고. 고난. 예?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를 고난으로 표현했어요. 고난이라고. 그 단어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제목은,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극치. 그죠? 극치라는 말을 아시죠? 끝이에요, 끝. 끝. 사랑의 끝. 이것이 사랑이다. 이걸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 이게 죽으심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연약한 할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저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육체가 죽어주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응? 뭐 좀 배고프면 주고 이런 것은 진정한 아가페오 사랑의 극치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의 극치는 죽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한다 이 표현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또 생각나니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계명이요. 예수님의 계명은 딱 그걸로 끝나요. 근데 그건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분명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해요. 근데 요한은 이웃 사랑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이 없어. 사도 요한은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워왔지만은 14장, 15장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왜 발도 씻어줘요? 13장 이런 모습들 쭉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강조를 해요. 사도 요한은. 놀랍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놓쳐요. 서로 사랑에만 관심을 둬.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요한은 다른 세복음서처럼 쓰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내 계명이다라고 쓰지는 않지만은 그 표현이 달리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저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도 요한은 뭘로 이야기했을까요?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예? 뭘까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딱 맥락을 통해서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서는 정확하게 이걸 말을 해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이미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요한일서는 더 계속 강조하는 게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서로 사랑을 계속 강조해요. 요한일서는요. 요한일서만 그럽니까? 2서, 3서 다 그래요. 그렇죠? 자, 조금 더 그러고 다루는 중에 이것이 확 오시기를 바라요. 18장, 19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잡히심에 대한 이야기. 1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잡히심에 대한 이야기. 이제 꺼도 되겠는데 저게. 자, 예수님의 잡히심에도 보면은 공간복음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에서의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세 복음서하고는 또 달라.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걸 전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그게 포인트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제가 두리뭉실 사랑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진짜 왜 사랑인가, 그걸 이제 표현해 주는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게요. 자, 먼저 공간복음, 예수님의 잡히심 속에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잡히심 속에서도 공간복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부터 누가복음까지는 예수님의 잡히심에 대해서 뭘로 표현했느냐? 가룟 유다가 알려줘요. 군호. 일종의 암호죠, 암호. 우리로 말하면. 좀 더 깊이하게 하면. 누구야? 이렇게 해놨어. 그게 뭐예요? 암호가요. 군호가. 입맞춤이었죠. 그쵸? 예수님에게 입을 자기가 가서 맞추면은 그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잡아라. 그잖아요. 그게 세복음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잡히심에 대해서. 예?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잡힌 걸로 안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여러분 18장 1절서부터 보세요. 어떻게 잡히시는가?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확실하게 알려줘요. 네? 군호를 통해서 잡히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일부러 가셔. 가룟 유다가 거리 간 줄도 알고 가셔. 그렇죠? 네? 가셔. 가룟 유다도 2절 알더라. 예수님이 알고 가셔. 그것에. 좀 더 이야기할까요?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다 아시고. 다 아시고 어떻게 돼요? 그 횃불과 등과 무기를 가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오는 이 군대와 이 사람들의 이게 예수님이 먼저 가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해요. 여러분요. 이것은 다른 데서는 없어. 세복음서는요. 사도 요한만 그래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그것도 2번이나 그래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크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뒤로 물러가지고 땅에 엎드렸더라.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권위,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또 다시 그래요. 또 다시 뭐예요? 7절. 다시 누구를 찾느냐? 또 물어봐. 그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나다. 나 잡어.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나다. 내가 그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다른 세 복음서에 저기하고 전혀 반대적이에요. 왜 이렇게 쓸까요? 왜 이렇게 쓸까요? 다른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알려서 여러분 붙잡힌 걸로 안 돼 있어요. 군호를 통해서 입을 맞출 때 그들이 예수구나 붙잡았다 나와요. 이렇게 전혀 달라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게 기록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이냐 여기서 벌써 느껴야 돼요. 뭐가 감이 안 와요? 그걸 사도 요한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연결되는 행동들이에요. 다. 사랑과 연결되는. 스스로 버리신 누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신. 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 직접 자신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서 나다. 나 잡아라. 그렇게 잡혀. 그러니까 쉽게 하게해서 여러분요. 나 잡아. 나야. 나 잡히면 받아주시는 거야.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2가지로 나와요. 9절. 9절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9절에. 여러분. 하나도 잃지 않은. 여러분, 참 이게 보면은 기가 막혀요. 이게. 예? 주신 자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를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죠? 그죠? 책임을 다한다. 예? 주신 자를 대한 책임이에요. 2번째는 뭐예요? 몇 절로 되어 있어요? 11절. 뭘까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 주신 잔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죠? 맞지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주신 자에 대한 책임, 주신 잔에 대한 책임,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도요. 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자기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응? 그죠? 여기는 뭐예요?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이죠. 주신 잔에 대한 책임.
밑에는요. 그렇죠? 11절은.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어떻게 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전혀 달라요. 이런 것도 주신 자에 대해서 주신 잔, 이런 표현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장인 다른 세복음서는 없어요. 이런 게. 이런 표현들. 자꾸 지금 아시라 이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재판받으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받으심. 예수님이 간략하게 그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심. 자, 크게 예수님의 그 재판의 과정이 두 개로 나오죠. 대제사장의 재판 과정. 첫 번째로 안나스에게.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장인이죠. 가야바에. 그쵸? 그 다음에 가야바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잖아요. 그쵸? 네.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아요. 그쵸? 그냥 그건 넘어가겠어요? 재판 과정에 대해서. 자, 두 번째로 빌라도의 재판 과정.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서 네 가지로 보여줘요. 네 가지로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재판 과정을 보면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재판하고 있으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보면요. 그게 뭐예요? 관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관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죠? 예? 그 고소.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저들이 갔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를 했어요. 그 고소를 했을 때에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 내용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18장 28절에서 32절 내용이에요. 첫 번째 재판하는 내용이에요. 예. 이들이 그때 이 빌라도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러니까 이미 이런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무슨 말이에요? 내용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로마법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자기들이 문제예요. 민족에 대한 문제예요. 보니까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빌라도가요. 그렇죠? 법사항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해라 이거예요. 너희 법대로. 너희들 법으로 재판해라. 이렇게 했어요. 왜 여러분 너희 법대로 여러분 재판하라고 했을까요? 빌라도가요? 유대인의 일로 판단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건 유대인의 일이구나. 자기들끼리 문제구나. 그죠?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어떠한 것이 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첫 번째 지금 재판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보여준 게 뭐예요? 예? 두 번째로 뭘까요?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제가 나타나는 일이 바로 뭐예요? 또 조사를 해요. 신문을 해보지요. 그죠? 쭉 신문을 해봤는데 결론이 뭐예요? 죄가 없어. 그래서 하는 말이 죄를 찾지 못했다. 이 말을 자꾸 써요.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죄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해서 뭐 해다? 놓아줘야 된다. 이거. 놓아주기를 바래요 지금. 난 놓아줘야 되겠다. 죄인 아니다. 죄 없다. 이게 두 번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안 돼. 이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여 이자들이요.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 빌라도가 채찍질을 예수님을 해요. 채찍질도 하고 군병들이 어떻게 해요? 가시면류관부터 시작해서 쫙 옷을 채로 입혀가지고 여러분 조롱을 해요. 뺨도 때리고 그렇죠? 예? 조롱을 하고 또다시 이야기를 죄가 없다. 계속 강조하죠.
세 번째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미 저 뒷부분에 질문을 던져놨습니다만은 뒷부분에 여러분 왜 네 번째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채찍질했는가? 왜 했을까요? 왜 빌라도가 지금 앞부분에 잘 생각하세요. 앞부분에 분명히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어. 근데 왜 채찍질을 해요? 예? 군중들이 자꾸 예?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때려놓고 뻔을 보여주면은 좀 수그러 들겠지? 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본보기를 한번 내가 보여주고 이 정도면은 한마디로 혼을 냈다가 말이야. 혼을 냈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여준 거다. 그런데 그게 먹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도저히 이해는 할 수가 없어. 빌라도가. 그렇죠? 그렇지만은 유대인의 왕으로 왔음을 분명히 생각을 해요. 이는요. 그러고 그 군중들의 외침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기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 과정이. 결국은 네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기는 사건입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제목, 곧 이런 것을 이런 죽으심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리얼하게 좀 하겠습니다. 같이. 자, 세 번째에 이런 저기를 해놨습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내용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과 베드로의 행동을 자꾸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행동과 베드로의 행동. 반대적이에요, 보면요. 또 예수님의 행동과 빌라도의 행동이 아주 달라요. 반대적이에요. 그 왜 이런 걸 보여주느냐? 줄거리 속에서. 왜 왔다 갔다 이걸 자꾸 이야기할까요? 이게 다 같은 원리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행동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대조해서 이런 행동들을 안 해요. 이것은 요한이 이런 것을 두 개를 대조를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해놓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세 복음서는 색다르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베드로의 행동을 비교해봐요. 자, 예수님의 행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행동이에요? 그 교훈 밑에 세 칸 중에 예수님의 행동의 교훈과 베드로의 행동의 교훈.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보여줘요. 정반대 행동. 뭘까? 예수님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강한 긍정이에요. 강한 긍정. 교훈에다 쓰시라고요. 반대로 베드로는요, 강한 부정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자꾸 강조를 해요.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행동과 그 표현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예요? 내가 그니라. 이걸 강조해요. 그걸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자꾸 반복을 해. 그죠? 두 번을 썼단 말이에요. 반복을. 반대로 베드로에게는 뭐예요? 나는 아니다. 예수님은 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 아니다. 요거 정반대적인 거예요. 이 표현을 두 번 다 쓰고 있어요. 두 번 다. 예수님에게도 두 번 쓰고 있고 베드로에게도 두 번을 써요. 그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었는가. 그걸 대조적으로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베드로하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복음서는 베드로가 그냥 부인했다고만 나와요. 그죠? 그런데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도 베드로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몇 절입니까?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알 수 있잖아요. 앞부분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13장 보면 우리가 나오죠? 예? 13장에 36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예? 불과 뭐예요? 불과 일주일 전, 그것도 무슨 몇 달 지나서 1년 전에 쓰는 게 아니라 불과 일주일 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말한 거예요.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돌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여러분 한 번만 질문했어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어도 두 번째는 좀 뭔가 올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또 물어보면요. 뭔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뭔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왜 이렇게 강한 부정을 할까? 반대로 예수님 왜 이렇게 강한 긍정을 할까? 그죠? 슬그머니 안 넘어가고 대강대강 안 넘어가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대조점이에요.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자, 베드로에게서 찾아봐요. 왜 이럴까 이거예요. 조금 전에 13장에서 봤을 때 바로 며칠 전에 자기는 목숨을 버리겠다고 주를 위해서 해놓고는 주 몰라. 나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육체예요, 육체. 이게 육체의 연약함이라고요. 에? 이 육체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육체로 가는 것, 육체로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응?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육체로 가지를 않아요. 그 육체로 행동하지 않아요. 육체로 살지 않아요. 그 육체를 이겨요. 그죠? 그걸 강하게 이게 드러나게 해주고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랑이 이 육체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육체로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그죠? 계속 이거예요. 그 내용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서신서들에서 기록된 거예요. 이 복음서를 정확하게 풀어놓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했던 복음서의 내용들이 육체로는 이긴다. 특히 사도 요한은 육체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육체로 된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거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요한복음이에요. 뿐만 다른 모든 서신서에 한마디로 말하는 뭐예요?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로마서 8장에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육체로 이걸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거예요. 그죠? 이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왜 그걸 이야기 안 하냐? 바로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이거 복음 밖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구원론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이라고 했을까? 놀랍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말만 딱 머무른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의 구원론은 철저히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이걸 아주 명백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하냐 이거죠. 너희들 사랑하니? 너희들 사랑 못하지? 그럼 왜 사랑 못하니? 그럼 너희들은 죽은 자야. 너희들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여러분요. 사랑을 못해. 하나님의 사랑에 아까표 사랑을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가 아닌가를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뭐예요? 증거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저 사람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증거가. 저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구원받을 자인가 아닌가 그 증거 정확하게 있다. 사랑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뭐 구절은 제가 해놨죠?
안 써놨는가요? 구절은 아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은 18장 5절 8절. 베드로의 행동은 17절 25절.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18장 17절 25절.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과 빌라도의 행동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행동 18장 37절. 그 다음 빌라도의 행동은 19장 14절. 그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의 행동은 뭐라고 그러냐? 나는 왕이다.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나는 왕이다. 물어보잖아. 너 왕이냐? 나 왕이다. 그렇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왕이다라고 알려줬어요. 그죠? 나는 왕이다 알려줬는데 빌라도가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 넘겨줄 때에 하는 표현, 보라 너희 왕이다. 그죠? 여러분요, 이제 이 말을 표현이 나는 왕이다. 근데 보라 너희 왕이다. 사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걸 진리라고 써놨어요. 내가 뭐 때문에 왔느냐? 그죠? 뭐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왕으로. 18장 37절에 네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왔느냐? 이 말이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죠? 뭘 하기 위해서 왔다?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말이에요. 그잖아요? 왕으로 왔다.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가 뭐예요? 곧 왕되심이죠. 그죠? 분명히 나는 왕이다. 이 말은, 이 선언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걸 위에서 조금 더 이야기했지요. 내 나라는 이 생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떤 경우냐? 신적 권위예요. 그죠? 신적 권위. 그런데 빌라도는 신적 권위로 보지 않고 무슨 권위로 봐요? 인적 권위로 봐요. 그래서 보라 너희 왕이다. 그래서 유대인 왕으로만 생각을 해. 그래서 설명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신적인 권위로 왔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에? 또 뭐예요? 뭡니까? 명령해가지고 내가 이 나라에 속했으면 내가 명령해서 다 멸도 할 수 있다. 멸할 수도 있다. 이게요. 그리고 또 너 뒤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잖아요. 또 물어보잖아요. 9절에 너는 어디로부터냐? 앞에서 이야기해 줬는데도 또 물어봐. 그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기를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러니까 예수님 더 이상 대답 안 해요. 앞에 말해 줬는데 너희가 어디로부터냐? 너는 어디로부터냐?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빌라도가요? 10절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해요? 내 손에 달렸어 너.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요. 내 손에 달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손에 달린 게 아니야.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한테는 없어. 신적 권위를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나 지금 현재 나 죽는다. 내 죽는 것도 내가 왕으로 와서 신적 권위. 그래서 이게 전혀 달라요. 빌라도하고 예수님의 이런 것들. 좀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밑에다가 제가 에고에임이 써놨죠? 예, 에고에임이. 에고에임이가 이게 아주 참 중요한 말이죠. 에고에임이가. 예? 예? 나는 뭐 멋있다. 그냥 단순히 저기가 아니라요. 에고에이미가
에고 에이미가 뭐예요?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라 이 말이에요. 이 말. 구약에서 나는 여호와로라. 에이미라는 말은 나는 여호와라. 구약에 나는 여호와로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신적 계시예요. 그렇죠? 나 하나님이야. 그죠? 좀 더 여기서 우리가 나는 여호와라는 말소리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신은 스스로 존재해야만이 돼.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음받은 거죠. 이게 이 선언은 에고 에이미는 엄청난 선언이죠. 신적 계시라고요. 그래서 이걸요. 다른 말로 나는 여호와로라. 이 말에서 쓴 게 에고 에이미예요. 이게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다른 세 복음서하고 달리 사도 요한은 철저히 처음부터 신적 계시를 계속 말을 해요. 에고 에이미를 7번에 걸쳐서 해요. 7번에. 7번에 걸쳐서. 참 이것도 보면요. 참 의도적이라 저는 봐요. 7번, 딱 7번 나와 에고 에이미가요. 네? 신적 계시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요. 이게요. 다른 복음서는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는 게 무진장이 안 드러내려고 하는 표시들이 많아요. 그죠? 그것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그것도 드러내놓고 또 드러내놓고 어떻게 돼요? 아무도 말하지 말래. 이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까지 자신 있게 드러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 달라요. 이미 전부터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 새 복음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줄 때에 이 떡과 물고기를 줄 때에 제자들이 다 주는 걸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직접 주는 걸 되어 있어요. 되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자기 육체를 철저히 다 준다니까요. 자기를 다 줘. 이게요. 이게 요한이 끌고 가지 않은 사랑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생명은 생명을 줘야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 그래서 쓴 말이 비유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미 앞부분에서 말을 했어요. 해석 연결되죠? 예. 그래서 이제 신적, 그러니까 자신을 쫙 드러내요. 자신을. 첫 번째로 어디 나와요? 여러분 자료에 넣어놨죠? 말씀. 딱 7군데 나와요. 4장 몇 절이요? 예? 예.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다. 에고에임입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다. 딱 아주 정확하게. 수가성 여인을 하고 관계 속에서 이 말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다.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몇 장이요? 6장 35절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생명의 떡이다.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몇 장이요? 8장. 뭘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요? 몇 장이요? 10장. 10장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내가 물어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두 개가 나왔는데 왜 양의 문이다 안 쓰고 내가 선한 목자로 하나만 쓸까요? 아시는 분? 양의 문이다란 말과 선한 목자는 같단 말이에요. 같은 말. 왜 선하냐? 양의 문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강의했잖아요. 왜 양의 문이라고 썼는가? 수전제라고 연결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선한 목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의 선한 목 다 똑같아.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이해가 되죠? 양의 문이다. 그 말은 죽음을 이야기한 거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몇 장이? 11장에. 11장이 뭘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요? 뭘까요? 몇 장?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7번째는요? 예?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군데가 에고엠이 나옵니다. 예. 나는 왕이다. 이것은 뭐예요? 나는 왕이다. 에고에임이가 안 써 있어요. 원어를 보면요. 예. 에고에임이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에고에임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나는 여호와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존재, 어떤 존재. 신적 존재의 계시예요.